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여기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뜻을 관철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그것을 지는 것, 그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갖는 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 사이는 욜로족이 유행인데, 이 욜로족은 뭐냐 하면은 내세는 없어, 현재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눈에 좋은 거 구경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했든지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취소하고 거둬들이는 겁니다. 착각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충성한다. 그러니까 나는 저 죄인인 세리보다 낫다. 착각이죠.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착각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요, 핑계대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요. 나는요 농사 짓기 때문에 못 지켜요. 나는 장사기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핑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걸 이고 주님의 뜻,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의 기도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진정큰 회개하고 눈물 흘려 간구할 때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세요. 10문둥이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얼마나 쓸쓸한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정코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이상한 거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일찍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고 너무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다 표시할까? 평생에 모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품으로써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구하기만 많이 구했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은 적다 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떤 여인의 아들이 심히 열병으로 앓았을 때에 선교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이 여인이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요 이 쌀을 아주 머리가 휘도록 이고 왔어요. 그리고 아니 자매님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입니다. 아이고 아들이 살았구만요. 그러니까 이 여인 대답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이렇게 감사 예물을 갖고 왔느냐 하니까 선교사님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갔으니 얼마나 더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영적 전투에서 그 기도의 특성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3번씩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 3번씩 기도한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놀라운 일. 그 가시 박힌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족하다. 왜? 그 가시 때문에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좀 더 크게 했으면 훨씬 족한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속형답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은 바로 온 힘을 다한 기도였다. 생명을 건 기도였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다 같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다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음껏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그 배가 고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도 주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땀과 눈물 그리고 피는 인간의 쏟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액체입니다. 땀은 인생의 보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물은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셈이 되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 바쳐 일하는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하고 다르면 불순종하고 안 하고, 내 뜻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쏟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당한 형편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피는 못 쏟아도 눈물은 얼마든지 쏟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생전에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용한 눈물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원을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눈으로 보시고 애통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쥐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때가 이르니 돌이 돌 위에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탕에서 거기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참혹함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인류 전체의 멸망을 막으시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들리지 아니하며 말소리로 바깥에 들리지 않게 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기도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성가대도요. 그냥 됩니까?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아침밥도 안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먹을 수가 없고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학생들 생각해서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해야 되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주일날만 싸고 와서 예배만 보고 쏙 가면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복 받지.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봉사,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썩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사명이 떨어지면 하려고 애를 쓰시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관철됐습니까? 관철되지 않았습니까?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뭡니까? 그것도 몰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왜 대답을 못하고 뭐 있어 그래?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잔 마셔라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잔을 마실 때에 그 앞에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잔을 마심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죽게 되었을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을 봤을 게고, 그리고 그 부활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바로 주님이 되실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끝난 거 아니라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처럼 지금부터 고난을 당하시 일로 끌려다니고 절로 끌려다니고 이로 맞고 저로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에도 주님이 태어나시고 평안하시고 안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은 그 다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난, 주님을 향한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도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다 살아있는 그 삶을 바로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전투의 그 치열한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둘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셋째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도대로 응답되었든지 응답되었지 않았든지 거절되었든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떠날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도보다 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라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잡한지 모릅니다. 단지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거고 누가 정말 참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비교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바로 마귀 사탄이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